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신앙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지만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이제 독일에서는 첫 번째 어드벤트잖아요. 오늘이 그죠? 오늘 첫 번째 어드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림절 첫째 주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번 성탄 때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받을까? 뭐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어떻게 신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실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신앙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우리의 그 구원의 신앙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적인 면들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면들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면들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또 그 말씀에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격의 3요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 정, 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성,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신앙 가운데서도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잠시 뭐 그것이 복습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그 신앙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뭐 독일에 대해서 안다. 나는 독일을 알아. 독일에 대해서 뭘 아는지 물으면은 아는 게 없어. 그냥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는 건 알아.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든지 생활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지 독일에 대해서 좀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고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누구를 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인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가 유명할까요? 스티브 잡스를 저는 스티브 잡스를 알죠. 그럼 사람이 알죠. 야, 그게 어떻게 아는 거냐? 그럼 그 사람도 너를 아냐? 아니, 그 사람 날 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야, 그게 어떻게 아는 거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안다는 것은 그런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아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 진리를 대했을 때 그 대하는 그 자세에서도 일반적인 자세가 아닌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종교적 그런 정조라고 말할 때는 순결한 감정, 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감정,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절대 의존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순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자신의 깨달은 그 진리를 굳게 부여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자세, 의지죠, 의지. 야,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냐? 꼭 예수만 길이냐? 다른 신을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 예수만이 나를 위한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순결한 그런 감정도 있어야 하고 강한 의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사람에게 부여된 것으로서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 진실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우리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연애할 때는 그냥 그러잖아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막상 별을 따다 달라 그러면 못 따주잖아요. 그죠? 인간의 능력이 한계인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슈퍼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한의 능력자인 것 같은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부모로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결국 또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능력은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예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운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더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되게 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식은 자기의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은 자신의 희망을 드러낸다. 이게 뭐냐? 간혹 우리가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습니다. 혹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시험 한국은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원하는 대학에 이제 원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원서를 넣고는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아무개가 이번에 꼭 S대에 당첨이 아니죠. 입학하기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는 거죠. 그죠? 아파트 당첨도 있죠. 아파트 청약에 넣고는 교회 기도 제목에 올리죠. 감사 기도 헌금도 넣고 기도 제목에 올리면서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죠. 이번에 꼭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죠. 죽을 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그렇게 기도해 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달, 이번 달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은 우리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왕 한번 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봐라. 그러나 왕이 있다고 잘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왕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좀 나라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죠. 그렇게 갈라진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거듭 악행만 해나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몇몇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길게, 북이스라엘보다 한 135년 정도 더 길게 가지만 결국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 멸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을 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선민이다. 선민 국가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안 망한다는 이야기가 더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믿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안 망했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니 어떻게 동정녀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과거에는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자 혼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다 보니까 꼭 난자와 정자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체세포 복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궁은 있어야죠. 자궁은. 체세포 복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태어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상과학 같지만은 미래에 이제 좀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 살갗의 한 부분만 이렇게 딱 떼내더라도 그것으로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그게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남아있죠.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나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나중에는 자신이 이해한 것이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지식은 내가 뭔가를 많이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확실성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의 확실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더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개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개념의 터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확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보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내 신앙을 볼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나?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있나?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그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확실성, 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실성 여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신앙의 지식은 자기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건 내 바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가진 그 신앙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를 한국이 아닌 이 독일 땅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다른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지식을 주시고 왜 이런 힘을 주시고 왜 이런 직업을 주시고 왜 이런 삶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가야 할 그 길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자신이 가는 그 길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주십시오. 좋은 기도 같죠?
자기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기도가 순서가 바뀌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언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실, 무한, 영원, 능력이 많으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의 빛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본성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다고 우리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그래 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빠르게 움직여 가는데도 어때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죠. 무더운 여름, 언제 이 여름이 끝나나? 제발 좀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만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겨울이 찾아오고 어떻게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하시는지. 그죠? 우리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도 바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속 사람도 바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 가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조심하면서 살지만은 눈을 감고 있는 시간도 적지 않아요. 그죠? 적어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눈을 감고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음날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길들을 우리에게 가려놓으신 게 아니에요.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이 형상이 외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피부 색깔이 몇 개여야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난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얼굴색이 좀 하얀 분들도 하나님을 닮았어. 빨간 분도 계시고, 그죠? 좀 또 까만 분들도 계시고. 외형을 닮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코도 높지요. 그죠? 우리 중에 또 코 높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는 또 코가 좀 낮단 말이에요. 누군 또 키도 크잖아요. 부러워요. 그죠? 부럽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죠? 날씬한 사람도 있고 등치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닮은 거예요? 그건 참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게 외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때 그건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몰라요.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붙이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제일 마지막 25절 보면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죠?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인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지식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죠. 예수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찾게끔 돼 있죠. 근데 예수를 찾았는데 그 예수,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2000년 후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다. 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이 죄를 다 내가 버리고 나면은 자, 그때 예수님 보러 나갈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 사람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밖에. 주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누가 병들고 약한 사람이냐? 죄를 짓는 사람이 병들고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 병들고 약한 사람, 죄인은 나를 찾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아니요, 저는 이 병 다 낫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죄를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당신은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뭐 죄 짓는 거 봤냐?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이 확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병원을 왜 가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내 능력을 내가 탁월한 의사를 선택했다라는 내 능력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의사의 의술의 능력을 믿는 건가요? 그죠? 의사의 의술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의사가 의술만 좋으면 됐지 뭐 다른 걸 볼 게 뭐가 있느냐. 그 의술 하나만 보고 그 의사가 뭐 술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생활이 좀 뭐 경건하지 못하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의사가 의술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갈 때 그 의사의 사생활 다 조사하고 가시나요?
금융관계 다 조사하고 가시나요? 친분관계 다 조사하고 가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 의사가 암이라면은 그 암을 얼마나 잘 치료하는가, 몇 번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존율이 되는가,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거 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실성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섭리하시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랄 수도 있고 사색이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만나게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건 너무 단순해요. 그 천국 가기, 그러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 꼴까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꼴까닥 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에 지리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그 굴곡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결혼해서 알콩달콩 딱 좋은 그 신혼 때, 그죠? 결혼이 딱 끝나면은 딱 좋잖아요. 그잖아요. 행복한 기억만 갖고, 그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왜 결혼했지? 왜 하필이면 이 남자지? 왜 하필이면 이 여자였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결혼을 했는가? 왜 하필 이 남자고 왜 이 여자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깊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학업,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내게 복음을 주시고, 왜 이 독일에 있게 하시고, 그 독일 가운데서도 이 오스나브룩 하나교회에 있게 하시는가를 면밀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허락받은 새 생명의 그 기회를 어떻게 바르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죠? 결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 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30년 가까이도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희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야기.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죠?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관계에서도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며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있게 하셨는가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회들을 선용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